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이고 또 많이 중독에 좀 빠져 있는데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중독이 뭔지, 왜 중독되는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주위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조명을 구합니다. 시선을 빼앗는 것이 마음을 빼앗는다.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미 마음을 빼앗겼고 영혼까지 넘어가기 전에 멈춰야 한다. 스스로 멈출 수 없으므로 멈추도록 해야 한다.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한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게 해야 하고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 억지로 할 수 없고 도와줘야 한다. 억지로 할 수 없고 스스로 나와야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 두 번째는 적절한 도움. 이것을 대체할 만한 즐거움을 찾는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메운다.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식해야 한다. 어, 게임에 빠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나서야 한다.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먼저는 부모가 게임을 하지 않아야 하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도 끊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끊으라고 할 수 없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효과가 반감된다. 부모가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체 활동을 늘린다. 자연을 접할 기회를 늘린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는다. 전자기기를 치운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놀잇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부모와 협조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것이고 효과가 적다. 포르노 중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 생활할 때 이것이 이 습관이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홀로 생활하거나 홀로 있는 공간에서만 지낼 때 이런 습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애정 욕구,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근본 원인이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습관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닌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현실 감각을 깨우쳐야 한다. 그 또한 스스로의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한 환경을 없앤다. 왜곡된 의식을 전환시키고 회복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냥 방치하면 끊을 수 없다. 본인의 의지가 아주 강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는 이가 극히 적다. 감추고 싶어 하므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음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양지로 나오지 않는다. 중독이란 다른 말로 의존성이 강한 것을 뜻한다. 그것 없이 안 되는 것, 그것에 의존하는 것, 그것에 의지하고 몸을 기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 이것을 통해서 충족감을 얻는 것. 중독이란 혼자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어서 무언가에 의지하는 모양새입니다.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버티고 설 수 없기에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에 힘을 빌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태롭습니다.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치워버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을 대체할 만한 건강한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의존하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약한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서기보다는 무엇에 의존하여 서려 합니다. 그것에 힘을 빌려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쉽게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도움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 버림으로 더 이상 숨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하여 서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서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필요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무엇에 기대어 서는 것을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너무나 편하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고 있는 그것을 치우지 못합니다. 그것 없이는 서지 못합니다. 그 자세가 익숙함으로 위태롭게 기대어 있으나 얼마나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대고 있던 그것을 치울 때 마치 쓰러질 것 같은 위기감, 두려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없이는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쓰러지려고 할 때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버티고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의 근육을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고 있는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른 쪽의 균형 감각을 깨울 수 없어요. 기울어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기울어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치우지 못합니다. 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을 치웠을 때, 이것을 제거했을 때 잠시도 견디지 못합니다. 더 많이 기울어지기 전에 치워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버틸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기울어졌을 때는 그 지지대를 대신할 만한 대체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치워버리면 쓰러지고 맙니다. 포기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워버리면 안 되고 대체할 만한 널빤지라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것의 무게중심을 원상태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치유가 빠릅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추면 안 돼요. 드러내야 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 기울어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기울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메워주고 채워주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덮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치유를 향한 의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때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 빈자리는, 그 문제는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덮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애정 결핍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내면의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상처와 결핍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대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관계로 해결해야 하고, 자신 안의 내면, 자신과의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회피하고 고개를 돌리려 할 때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아야지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와줄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허전함일 수도 있고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일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중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중단할 수 없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 때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빨리 빼내와야 해요.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야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중독에 빠진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음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진짜 필요한 그런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누군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중독은 자해와 비슷합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므로 나쁜 것인 줄 알면서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이므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양지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채워집니다.